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까지 얼굴을 봤는데 또 오늘 안타깝게도 광주 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급하게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여러분 PC방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의 자기계발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종교화 생활 시간에서 오늘은 우리 종교 교과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만의 특징 바로 이 청출어람을 함께 공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출어람에 보면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받은 점수표도 나와 있고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여러분이 매 시간에 칭찬 점수, SP, 석세스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침 조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있죠. 당신은 여러분은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거 잊지 마십시오. 수업 시간에도 원하면 우리 부를 수 있죠. 전도사님이 기타를 가지고 와서 연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드디어 학교에서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게 됐네요. 품성교육으로 진정한 나 찾기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종이치고 있어요. 몇 시죠? 네, 조회가 끝나는 8시 50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 대기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작년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청초로람 종교책이 이렇게 편집이 됐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상큼하게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네요. 네,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품성 교육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우리가 배울 품성 중에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품성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혹자는 성격이 좋다 또는 인간성이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품성이 무엇일까?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띄워 드릴게요. 품성은 영어로 캐릭터라고 합니다. 캐릭터. 인격의 의미로 사용할 때는 moral character라고 하고요. 네, 품성 교육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character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character education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성격과 품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 친구는 성격이 좋아. 우리 담임선생님 정말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 네, 때로는 품성이 좋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네, 성격과 품성은 엄연히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 오늘 알아두십시오. 유식해지는 한 걸음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하는 것은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품성의 예는 무엇이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 인격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하다, 정직하다, 견실하다, 미약한 이런 형용사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네, 비교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선천적인 그 특징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태어날 때 비록 다혈질로 태어나고 화도 잘 내고 막 버럭버럭하는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인격을 둬야 또 내 나름대로 어떤 수양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품성이에요. 네, 성격은 때로는 바꾸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말을 잘 하지 않고 차분한 성격,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친구들도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수업 시간에도 막 돌아다니고 발표를 하고 친구들에게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성격이라고 하는 거고요. 품성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서
예의 바르게 매너 있게 어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대하는 이런 것들, 네, 후천적으로 수양과 또 여러분이 노력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적 또 정적, 정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성격은요, 친절한, 차가운, 따뜻한, 사려 깊은 또는 재미있는, 느긋한 이런 것은 성격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랑 좀 다르죠? 네, 품성은 도덕과 윤리적인 뜻을 담고 있어요. 따라서 성격과 이 품성의 차이가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성격은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가 외향적이라고 해서 또 이 친구가 뭐 이렇게 재미있는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굉장히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말을 잘하지 않고 대답도 이렇게 조용하게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타고난 성품이죠. 이렇게 성격이죠. 이 성격은요, 좋다 나쁘다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품성만큼은 바로 좋은지 나쁜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 친구는 무례하다. 예, 저 친구는 감사할 줄을 모른다. 또 저 친구는 정직하지 못해. 이런 것들은 다 품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가셨죠? 우리는 여러분의 이 상큼한 총철월한 교재로 몇 가지 품성을 같이 공부할 수가 있을까요? 네, 센스 있는 친구들은 쭉 넘겨보겠죠? 총 10가지의 품성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정직, 그 다음에 용서, 인내, 성실, 경청, 순종, 고운말, 예의, 이렇게 있겠습니다. 전부 다 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배워서 노력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이 이 10가지의 품성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여러분은 무례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환영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이 정교 시간에 이 품성 교육을 함께 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오늘 첫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나갈게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여러분의 언어로 정의해보세요. 디디디디디.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나의 여자친구다. 사랑은 부모님이 떠오른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각자의 정의가 있겠죠. 다 맞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네, 특히 품성을 함께 공부하는 벌츠 카드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가슴을 채우는 특별한 감정입니다. 엷은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 사려 깊은 행동, 혹은 따스한 포옹을 통해 당신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그만큼 소중한 사람임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 전염됩니다. 코로나. 사랑은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코로나. 미안해요. 코로나 좀 슬픈 이야기인데. 네. 사랑은요, 코로나19보다도 전염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거예요. 네, 넘겨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사랑의 대상을 기억해야 돼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네. 종교 시간이니까요, 보이는 대상과 보이지 않는 대상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보이지 않는 대상에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책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우리 학생들 나를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이렇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신 이분, 특히 나의 죄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값진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에 되면 예배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뭐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을 사랑해야 되냐? 바로 이웃입니다. 이웃. 네. 예. 9시 종이 쳤어요. 성경에는요. 예. 성경에는 이웃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웃의 대상은요. 네, 내가 아닌 모든 사람입니다. 가깝게는 부모님이 되겠죠. 그리고 친구들이 되겠죠. 선생님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웃집에 사는 실제로 우리 이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만날 수 있는 뭐 마트 사장님, 또 그리고 택배기사 아저씨, 또 우리나라에서 어렵고 힘들게 있는 그 불우한 사람들도 이웃이고요. 먼 나라 아프리카에서 굶주림과 그 질병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웃입니다. 우리 북한 땅에 우리 동포들도 네, 통일이 되지 않아서 지금 사회주의 공산 체제 아래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요 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요, 방법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는 먹는 것, 입는 것, 돈 쓰는 것 아낌없이 하시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1,000원이 있으면 나만 먹지 말고 500원짜리 빵을 2개 사가지고 내 친구와 나눠 먹으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실천해야 될 과제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사랑으로 실천하십시오. 특별히 부모님께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이웃사랑의 첫걸음입니다. 네, 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형, 누나, 동생들, 네, 때로는 싸울 때도 있지만 사랑하십시오. 학교의 선생님들께 존경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고 친구들에게도 패드립이나 욕설하지 말고 무례하게 하지 말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품성이자 덕목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 제시하고 싶은 건 책에 정말 꼭 집어넣어놨던 게 있어요. 바로 이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성경에 나온 말이네요.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이에요. 다시 생각해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네, 왜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잘해줘야지. 내놓으라고. 네, 항상 정말 내 기준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많이 하거든요. 네,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렇게 남에게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소중한 게 있으면 남을 생각하고, 정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들려주시고요. 정말 남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래요. 대접하래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해 놓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래요. 네, 많이 나눠주고 후하게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관리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잊지 마세요. 네, 오늘 사랑이라는 품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3가지 여러분 미션이 있습니다. 빠밤. 첫 번째는요, 친구가 가진 품성의 정의를 말한다. 네, 사랑이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빠밤. 네, 품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해 보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죠.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세 번째는 친구의 품성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말해 봅니다. 내 친구나 아니면 내가 아는 분들이 사랑이라는 품성을 어떻게 행했고 실천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수업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가족 중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위생에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요. 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의 품성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꼭 실천하셔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